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방문과 그 사역 보고는 이미 예고된 것처럼 결박과 환난의 길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루살렘 방문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가면 환난을 당합니다. 가면 결박당할 것입니다. 가면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거절하고 결박과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예루살렘을 가기로 마음먹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그것이 목표점이 아니고 거의 종착점이 아니라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로마로 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했다 하는 것이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예루살렘 도착과 그의 사역 보고가 몰고 올 소라는 이미 이전부터 예고되던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알고 왔었고, 또 바울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사역보고를 하고 왔고, 또 구제를 하러 왔고, 그리고 사역보고를 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 역할 중에서 특별히 바울은 과연 우리만이 선민이고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에 이르렀다. 이방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이방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 사역의 중심점에 나를 있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좋게 볼 리가 만무한 거지요. 바울은 결국 결박을 당하였고 공회 앞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 끌려가서 변명할 기회를 얻었으나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점점 더 깊은 그런 위험으로, 수렁으로, 위기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도 참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슬아슬하게 어떻든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일테면 로마 시민권인 자임을 갑자기 사용하게 하셔서 위험을 피하게 하신다든지,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자신은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의견 충돌을 일으키게 해서 바울에게 포커스를 맞추던 것이 자기들끼리 이제 싸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그때 또 위기를 또 넘기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어떻든 그렇게 해서 위기들은 극복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위기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요. 천부장의 영내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신세였단 말이죠. 공회 앞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언했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말씀과 율법과 성전에 충성했던 그 바울이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온 것, 그것을 간증하고 증언했지만 돌아온 것은 생명의 위협과 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고독함을 느끼고
또 낭심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떻든 허망함도 있었을 것이고 뭐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천부장의 영내에 붙잡혀서 거기서 지금 밤을 새우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도 없지, 사랑하는 사람들도 없지, 친구도 없지, 이웃도 없지. 로마 천부장의 영내에 갇혀서 지금 밤을 새우는 거잖아요. 지금 홀로 그 영내에 갇혀서 내가 이렇게 해온 일들이 정말로 잘한 일이었을까?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렇게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마감될 것인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런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걱정도 있었을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라도 확실한 건 없어요. 불확실한 거지요. 지금 그렇잖아요. 두들겨 맞고 그래서 군인들에 의해서 운반되어질 만큼 그렇게 환난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상처 입은 몸으로 지금 천부장의 보호를 받아서 아무튼 그 감옥에 갇혀서 지금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맴돌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걱정을 했다가 근심도 했다가 또 스스로 유한을 가졌다가 그럼에도 또 불안했다가 한 업적들이 위대하게 보였다가도 또 내가 괜한 헛짓했는가 뭐 그렇게 싶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 밤에 그 천부장의 영내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고 낙담을 하고 때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희망을 여전히 걸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날 밤에 그때에 주님께서 바울 사도의 곁에 서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히 다가와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함께 봅시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나서 로마로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떠날 예정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지경에 치닫고 있었고 그런 밤을 보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안한 가운데서 그 군영에서 그 영내에서 하룻밤을 더 지내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가장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고 우리를 모른 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때에 사람이 떠날 때에 주님이 그때에 오신다는 사실. 그렇죠. 바울 곁에 아무도 없었을 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네. 바울에게만 그러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 이르신 말씀이 세 가지 말씀이에요. 그걸 잠깐 오늘 이 저녁에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영내에 갇혀서 절망하고 있을 때 정말로 위로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곁에 있는 자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그럴 때 주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그의 곁에 서서 바울아 담대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 날의 처방전으로 고난 중에 있을 때 처방전으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함없이 고난 중에 처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함을 잃어버린 순간 함께 우리가 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승리도 잃어버릴 거야 될 것입니다. 군인에게 담력이나 용맹이 절대적인 덕목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담대함은 아주 절대적인 덕목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성서시대에, 초대교회 시대, 원시 교회 시대에 얼마나 핍박 환난이 많았습니까? 그때에 필요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담대함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할 시대에 그때에 필요한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담대함이 아닐 것입니다. 담대하지 않아도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누가 함부로 하지도 않고, 교회가 성장 시대는 교회에 밑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 눈치 보고 뭐 이러겠지만, 교회가 퇴락하는 시대, 성장 시대가 끝나서 쇠퇴하여 가자는 시대, 이런 시대에는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한 것이.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대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 하나도 없고 거룩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겁을 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담대함을 잃게 되는 순간에 가지고 있는 은사나 능력이나 그 권세나 권능조차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춤주춤 하면서 여러분 무슨 선포를 한다거나 뭐 또는 명령을 하달한다거나 권세 있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그래지든가요? 그게 쉽지 않아요. 담대함을 잃게 되면 은사도 잃고 능력도 잃고 권세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담대하지 못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 기쁘게 할까? 사람 비유 맞힐까? 그런 생각이 더 급급하겠지요. 그렇죠?
담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 그렇죠. 다른 건 겁낼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지요. 그것으로 보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담대함을 잃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상이라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걱정하고 사람 염려하고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권세 있게 권위 있게 또 힘 있게 그렇게 은사를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가 누구가 되든 누구이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 곁에 서 계셔 준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옥중에 있을 때, 천부장의 영내에 갇혀 있을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방문하여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 곁에 서 계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담대하라. 그리스도는, 예수께서는 바울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위로하셨고 또한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위로이기도 하고 힘주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의 사랑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것은요 명령인 거예요. 너 담대해야 된다. 담대해라.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명하시는 거란 말이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아주 용기 백백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스스로 자신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 자신이 어려운 위기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에 이때도 너희가 담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고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 우리 약할 때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이 없을 때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담대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담대하라, 이게 명령인 거예요. 명령. 담대해봐라 하고 뭐 그런 부탁이 아닌 거예요. 담대할 수 없으나 담대하라는 거지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담대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특징이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고,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의 모범을 따라서 환난 때에 담대하고 약할 때 담대하고, 네 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홀로 있을 때, 모두가 다 적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에 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 다음에 바울 곁에 서서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해온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그 모든 전도 여행들을 예루살렘에서 보고하고 그 사역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비록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겪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 일을 네가 예루살렘에 와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건 나의 일이었다. 주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1차 전도여행도 나의 일이었고 2차 전도여행도 나의 일이었고 제3차 전도여행도 나의 일이었고, 네가 와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강하면서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일을 증언하는 것, 그것은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어야 할 일을 한 사람, 없애버려야 할 그런 일을 한 사람이라 하기도 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저 바울 저거 살려둬서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그것이 회중들이 요구했던 것이고 소란을 떨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한 일, 저것은 죽일 일이지. 뭐 상 받을 일이나 칭찬받을 일이나 이건 하나님의 일이나 주의 일이나 그게 아니고 저것은 죽일 일, 살려놓아서는 안 될 일. 그래서 구타를 당했고 체포를 당했으며 그 열매도 보잘것없이 보였고 그리고 하찮아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선과 같이 그렇게 바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여야 할 사람, 없애야 할 사람, 결박해야 될 사람, 끌고 가서 가둬야 될 사람, 네가 한 일이 뭐 있어? 하찮게 보고 열매 없이 볼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과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 전한 그 복음이,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지금까지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한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일이라 하셨다는 거지. 바울아, 네가 한 일은 나의 일이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쳐 죽여야 될 일이다 그러기도 하고 뭐 없애버려야 될 존재다 하고 막말을 하고 폭력을 가하고 모욕을 가하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은 다 바울에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만은 네가 한 일이 나의 일이다 하신 거예요. 그의 사역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된 거지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너 나의 일을 했구나. 그러면 된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나의 일을 하고 왔구나.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어요. 큰 업적이나 실적이나 거기에 비하면 형편없이 열매도 작고 형편없는 업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위로하시고 네가 나의 일을 했구나 하고 그 사역을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보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지요.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어도 손에 이렇게 막 붙잡혀 있고 막 감각적으로 확인하고 막 이렇게 막 손가락을 세워서 막 숫자를 만들고 막 세웠고 막 그렇게 해서 얼마나 양인가 뭐 그런 것들을 다 따지기도 전에, 그거 하기 전에, 그거 안 해도, 그거 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일을 하는 것, 주의 사역에 붙잡혀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알아주신 주님이 이렇게 오늘 찾아오셔서, 곁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 그것으로 더 바람이 없는 거지요. 나의 일이라, 나의 사역이라 하고 인정받은 것으로 바울은 만족했습니다. 그렇죠? 끝. 그러면 된 거지요, 뭐.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고, 사람의 눈은 영적 눈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눈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 헤아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속 사람까지 우리 중심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 중심을 살피시고 헤아리셔서 사람이 보지 못한 까지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일을 했구나, 나의 사역을 감당했구나 하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현실의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도록 뚜렷한 그런 사명적인 목표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하고 3차 전도 여행하고 그리고 그 전도 여행한 그 모든 것들을, 그 결과물들을, 그 사역들을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고 그 복음을 전한 것 같이, 그것 아니잖아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그렇게 가고 싶은 로마,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리는 것을 다 뿌리치고라도 정을 뚝대게 해서라도 예루살렘까지 온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금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혀있는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하기를? 로마에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에서. 로마가 없으면 더 쉬운 길로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에 매여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을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을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확실하게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옥중에서 천부장의 영내에서 군인들이 쳐놓은 조그마한 천막 그 감옥에서 밤을 새우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지금 아무튼 오만 것이 지금 머리에서 스쳐 지나가고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뭐 그런 가운데서 지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주께서, 그날 밤에 예수께서, 그날 밤에 성령께서 바울사도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곁에 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한 일이 헛된 일이 아니며, 네가 했던 일이 무익한 일이 아니며, 네가 한 일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일 일이라든지 결박당할 일이라든지 환난당할 일이 아니라 네가 한 일은 잘한 일이고 나의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나의 일을 너는 계속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네가 꿈에도 소원하는 로마에 가서 그 일을 해야 하리라, 증언해야 하리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네를 막아설 자가 없을 것이다. 왜? 주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위협으로 너를 로마에 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일 없을 것이다. 풍파나 환란이나 또 바다에 흉용한 것이라든지 산이 흔들려서 산이 무너진 것이라든지 민족과 민족 간의 그런 갈등과 싸움과 전쟁에서 길이 막힌다든지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일을 네가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지요. 바울은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격려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마치 바울이 처한 그날 밤과 같지는 않습니까? 많은 일로 지쳐 있고 오해와 배척으로 마음이 찢겨져 있고 상해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다가 지치고 안 돼서 정말 이제는 그만 안 둘까? 내가 한 일이 모든 것이 다 허사라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밤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로해 주셨고, 그리고 그의 노고와 수고를 알아주셨고, 그리고 할 일들과 될 일들을 설계해 주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밤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날 밤이 주님이 오실 밤일지도 몰라.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낙담하고, 하늘의 별만 쳐다보면서 지금 이 밤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리고 누워있는 그 밤이 주님 오실 밤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날 밤에 오셨어요. 주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오셔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곤고할 때가 더 많고, 곤고한 일을 겪을 때마다 나만 그런가 싶어서 낙심하고 낭망할 때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으나, 오늘 그날 밤에 찾아오신 주님의 그 찾아오심과 그 말씀이 바울서도 가장 힘들 때 찾아오셨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낭망하고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그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주님을 위해서 한 일에 수고를 알아주시며 또 그 결말까지 설계하셔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오니 더욱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